고요한 저녁, 부처님께서 제자와 함께 한적한 연못가를 거닐고 계셨습니다. 석양이 물들어가는 하늘 아래 연못은 거울처럼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하루 종일 마음속 고민을 안고 있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날마다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참선하고 경전을 읽으며 계율을 지키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어떤 스님들은 제가 너무 엄격하게 수행한다며 중도를 잃었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제가 너무 느슨하다며 더 정진해야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같은 행동을 두고도 어제는 칭찬하던 분이 오늘은 비판하기도 합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조용히 들으시고는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연못 위에 환하게 비친 보름달을 손으로 가리키며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제자여, 저 달을 보아라. 연못에 비친 달이 얼마나 선명하고 아름다운가. 제자가 연못을 바라보니 정말로 하늘의 달이 물 위에 그대로 비쳐 마치 두 개의 달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 부처님 정말 아름답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이 연못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부처님께서 작은 돌을 집어 연못에 던지시자 물결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잔잔했던 수면이 흔들리면서 달의 모습도 함께 일그러졌습니다. 때로는 여러 조각으로 나뉘는 것처럼 보였고, 때로는 흔들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물결이 일어나 달이 일그러져 보입니다. 마치 달이 부서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진짜 달을 보아라. 연못이 흔들린다고 해서 하늘의 달도 변했느냐? 제자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의 달은 여전히 밝고 온전한 모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못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늘의 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 하늘의 달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니라. 연못이 고요하든 흔들리든 물결이 일든 잔잔하든 하늘의 달은 그저 달일 뿐이다. 달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연못이라는 거울이 흔들릴 때 비친 모습이 왜곡될 뿐이지. 내 본성도 이와 같다.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든 칭찬하든 비난하든 너의 진실된 모습과 진심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의 마음이라는 연못이 각자 다르게 흔들리고 있을 뿐이다. 제자의 얼굴에 깨달음의 빛이 스쳤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 어떤 이는 고요한 연못 같아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만, 어떤 이는 늘 파도치는 연못 같아서 모든 것을 왜곡되게 본다. 네가 아무리 바르게 수행해도 흔들리는 마음을 가진 이에게는 왜곡되어 보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그들 마음의 상태일 뿐이다. 그러니 그 평가에 너무 마음 쓰지 말고 다만 하늘의 달처럼 변함없이 내 길을 가거라. 다음 날 이른 아침,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탁발을 위해 마을로 향하셨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각, 시장에는 벌써 많은 상인들이 좌판을 펼치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생선 파는 이, 채소 파는 이, 곡식 파는 이들의 목소리가 시장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바루를 들고 조용히 시장 골목을 지나가시자 한 나이든 과일 상인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는 정성스럽게 씻은 사과들을 광주리에 담아 부처님 앞에 무릎 꿇고 올렸습니다. 부처님, 이 미천한 음식이나마 받아주시니 저에게는 더 없는 영광입니다. 제가 새벽부터 정성껏 골라 씻은 사과들입니다. 부디 받아주시옵소서. 상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눈가에는 감격의 눈물까지 맺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그 보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대의 보시하는 마음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이 공덕이 그대에게 복이 되리라. 그러나 바로 옆 가게의 젊은 주인은 이 광경을 보며 동료 상인에게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저것 좀 보게. 멀쩡한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아침부터 구걸만 하고 다니는구먼. 저런 이들 때문에 우리 같은 장사꾼들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거 아닌가? 손에 흙 한 번 안 묻히고 편하게 먹고 살려 하니 말일세. 그 말을 들은 제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한 마음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제자는 참지 못하고 부처님께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방금 들으셨습니까? 저 사람은 우리를 게으름뱅이 구걸꾼이라 비웃고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탁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보시하고 어떤 이는 조롱합니다. 같은 행위인데 왜 이렇게 평가가 다른 것입니까? 저 사람에게 가서 바른 가르침을 알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지 않으시고 천천히 걸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서두르지 말고 내 말을 들어보거라. 부처님께서는 길가에 놓인 과일 바구니를 가리키셨습니다. 그 안에는 똑같은 크기의 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배를 보아라. 어떤 사람은 저 배를 보고 참으로 달콤하고 맛있겠구나라며 입맛을 다실 것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배는 성질이 차서 내 몸에 맞지 않아라며 외면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비싼 배를 왜 저렇게 함부로 쌓아놓았나라며 비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렴하게 잘 팔고 있구나라며 칭찬할 것이다. 그렇다면 저 배가 잘못된 것이냐? 제자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 배는 그저 배일 뿐입니다. 그렇다. 사람마다 마음의 눈이 다르기 때문이니라. 첫 번째 상인은 보시의 기쁨을 아느니다. 그는 전생부터 쌓아온 선업으로 인해 베푸는 것에서 행복을 느낀다. 그의 마음에는 탐욕과 인색함이 적고 자비와 기쁨이 가득하다. 그러니 우리를 보며 공덕을 쌓을 기회라 여기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잠시 멈추시고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상인은 아직 그 가르침을 모르는 이다. 그는 오직 눈에 보이는 노동만이 가치 있다고 여기며 보이지 않는 수행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 그의 마음 속에는 분별심과 편견이 자리 잡고 있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좁은 기준으로만 판단한다. 이는 그의 업장이요. 그가 아직 넘어야 할 무명의 벽이니라.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저희는 그냥 지나쳐야 합니까? 그에게 바른 진리를 알려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연못의 물을 억지로 고요하게 만들 수는 없다. 연못은 스스로 잔잔해져야 한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그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가르치려 하면 오히려 반발심만 생긴다.
우리가 하는 일은 변함이 없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수행하고 자비를 실천하며 정법을 따를 뿐이다. 보는 이의 마음이 다를 뿐이지 우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언젠가 그도 인연이 닿으면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저 빛이 되어 길을 비춰주면 된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타인의 비난에 마음 쓰지 않고 고요히 자신의 수행에 정진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 주위에 둥글게 앉아 경건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자들아, 너희에게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겠노라. 먼 옛날 깊은 산중에 한 오래된 절이 있었다. 그 절에는 3명의 수행자가 있었는데 3사람 모두 깨달음을 얻기 위해 열심히 정진하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시고 제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피신 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수행자는 매우 엄격한 고행을 실천했다. 그는 하루에 단 한 끼만 먹었고 그마저도 소량의 곡식과 물뿐이었다. 밤에는 잠을 거의 자지 않고 참선에 몰두했으며 추운 겨울에도 얇은 옷 한 벌로 지냈다. 그의 몸은 날로 여위어 갔지만 그는 이것이 진정한 수행의 길이라 믿었다. 제자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보고 수군거렸다. 어떤 이는 말했다. 저 스님은 참으로 대단하시다. 저렇게 철저한 고행을 하시니 틀림없이 큰 깨달음을 얻으실 것이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말했다. 저렇게 몸을 혹사하면 결국 건강을 해치고 만다. 수행은 중요하지만 몸이 망가지면 무슨 소용인가?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다. 한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수행자는 하루에 2끼를 먹었다. 아침과 점심에 적당량의 음식을 먹으며 건강을 유지하려 했다. 그는 규칙적으로 참선하고 경전을 읽으며 절의 일도 성실히 도왔다. 밤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해 다음날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또 다르게 말했다. 어떤 이는 저 스님은 균형 잡힌 수행을 하시는구나. 지혜롭다라고 칭찬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비판했다. 수행자답지 않게 너무 편안하게 지내는구나. 하루 2끼나 먹다니 세속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진정한 수행자라면 더 엄격해야 한다. 제자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얼마나 제각각인지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수행자는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수행했다. 몸이 허약할 때는 조금 더 먹고 건강할 때는 적게 먹었다. 더운 여름에는 가벼운 옷을 입고 추운 겨울에는 따뜻하게 입었다. 때로는 밤새 참선하고 때로는 충분히 잠을 잤다. 그는 자신의 몸과 마음 상태를 잘 살피며 그에 맞게 수행했다. 부처님께서 잠시 숨을 고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겠느냐? 어떤 이는 저 스님은 참으로 지혜롭다. 중도의 길을 실천하고 계시구나라며 존경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비난했다. 저 스님은 일관성이 없어. 어제는 이렇게 하더니 오늘은 저렇게 하고 수행의 원칙이 없는 것 같다. 어찌 저런 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한 제자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어떻게 수행해도 비판하는 사람은 있군요. 엄격하게 해도, 적당히 해도, 융통성 있게 해도 모두 누군가는 비난합니다.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제자여.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진리이니라. 세상에는 10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0가지의 입이 있고 1000가지의 생각이 있다. 아무리 바르게 행해도, 아무리 중도를 지켜도 반드시 누군가는 비판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각자의 경험과 편견, 무지와 욕망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의 말을 전혀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혜로운 비판은 들어야 한다. 진심으로 너의 수행을 염려하는 스승이나 도반의 조언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애쓰다 보면 결국 자신의 도를 잃게 된다. 너희가 따라야 할 것은 팔정도이니라.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 그것이다. 이 8가지 바른 길을 따라 걸으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살피며 수행하거라. 사람들이 뭐라 하든 너희가 바른 길 위에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니라. 제자들은 깊이 고개 숙여 부처님께 절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우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거센 폭풍우가 저를 덮쳤습니다. 천둥 소리가 산을 흔들고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비바람이 미친 듯이 휘몰아쳤습니다. 나무들이 좌우로 크게 흔들렸고 지붕의 기와가 날아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폭풍이 지나가고 날이 밝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절마당으로 나가 밤새 폭풍이 남긴 흔적을 살피셨습니다. 절 주변의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어린 나무들은 뿌리째 뽑혀 쓰러져 있었고 꽃들은 짓밟혀 있었으며 낙엽과 부러진 나뭇가지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쓰러진 대나무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부처님, 저 아름답던 대나무들이 모두 꺾이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뿌리째 뽑힌 어린 소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소나무는 겨우 심은 지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절 뒤편 언덕을 가리키셨습니다. 제자들이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에는 수백 년 된 거대한 보리수 한 그루가 의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밤새 그 거센 폭풍을 맞았음에도 보리수는 꿋꿋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가지 몇 개가 부러지긴 했지만 나무 자체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에 씻긴 잎들은 더욱 푸르게 빛났고 그 위엄은 더욱 당당해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그 보리수 아래로 걸어가셨습니다. 나무 아래에 서서 부처님께서는 굵은 나무 둥치를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이 보리수를 보아라. 밤새 얼마나 거센 바람이 불었느냐? 천둥과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비가 폭포처럼 쏟아지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이 나무는 왜 쓰러지지 않았겠느냐? 젊은 제자 하나가 나무 주변을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이 나무는 뿌리가 매우 깊고 넓게 뻗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땅 위로 드러난 뿌리만 해도 이렇게 굵고 단단합니다. 땅 속으로는 얼마나 깊이, 얼마나 넓게 뻗어 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이 나무가 수백 년을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폭풍을 견뎌냈겠느냐? 그때마다 나무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뿌리를 더 깊이, 더 넓게 내렸다. 햇빛이 드는 날에는 가지와 잎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또 나무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쓰러진 어린 나무들이 있는 쪽을 돌아보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하지만 저 어린 나무들을 보아라. 겉으로는 푸르고 아름다워 보였지만 뿌리가 아직 얕았다. 평온한 날씨에는 문제없이 잘 자랄 수 있었지만 한 번의 큰 시련 앞에서 쉽게 쓰러지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뿌리의 힘이니라. 한 제자가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사람의 마음에도 뿌리가 있다. 그 뿌리는 무엇이겠느냐? 바로 확고한 믿음이요. 분명한 깨달음이며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니라. 네가 왜 수행하는지,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걷는지,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때 그것이 바로 마음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에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뿌리가 얕은 자는 어떻게 되겠느냐? 누군가 칭찬하면 기뻐서 우쭐해지고 누군가 비난하면 슬퍼하며 낙담한다. 오늘은 이 길이 옳다 여기다가도 내일 누군가 다른 말을 하면 또 흔들린다. 이것은 마치 얕은 뿌리를 가진 어린 나무가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과 같다. 작은 바람에도 크게 흔들리고 큰 폭풍이 오면 결국 쓰러지고 만다. 제자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뿌리가 깊은 자는 다르다. 그는 사람들이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는다. 칭찬을 들어도 교만하지 않고 비난을 들어도 낙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걷는 길이 옳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믿음은 땅속 깊이 박힌 뿌리와 같아서 어떤 폭풍이 와도 그를 쓰러뜨릴 수 없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보리수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자란 것이 아니듯 마음의 뿌리도 하루아침에 깊어지지 않는다. 날마다 꾸준한 정진이 필요하다. 매일 경전을 읽고 그 의미를 깊이 사유하라. 매일 참선하며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라. 매일 계율을 지키며 바른 행동을 실천하라. 이렇게 하루하루 정진하다 보면 어느새 너의 마음속 깊은 곳에 진리의 뿌리가 단단히 내려져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다시 보리수를 올려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이 나무가 위로 높이 자라기 위해서는 아래로 깊이 뿌리 내려야 했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높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깊은 수행의 뿌리가 필요하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신경 쓰지 말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바탕을 튼튼히 하라. 그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길이니라. 기억하거라. 그 세 수행자 중 누가 깨달음을 얻었는지 아느냐? 사실 세 사람 모두 결국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쓰며 흔들렸기 때문이다. 진정한 수행자는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오직 진리만을 바라보는 자이니라.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시고 당신의 길을 걸어가세요. 당신은 그대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 가르침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